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선물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귀한 자식이지만 이삭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나이에 어머니 사라의 요구로 이복형 이스마엘이 여종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삭을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는 이삭이 37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받지만 40이 되도록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그는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중대한 임무를 줍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나의 고향, 나의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너라.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샘물 곁에서 저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이 배필이 될 자임을 알게 해 주소서. 바로 그때 아름다운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납니다. 늙은 종이 물을 조금 달라 부탁하자 소녀는 기꺼이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늙은 종은 소녀가 누구의 딸인지 묻자 소녀는 자신이 나홀의 손자 부두엘의 딸임을 밝힙니다.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이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리브가의 가족 역시 그녀를 이종 사촌인 이삭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늙은 종은 그 집안에 상당한 예물을 주고 다음날 리브가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자 그녀의 가족은 리브가에게 집에 좀 더 머물지 않고 이들과 함께 지금 갈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리브가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리브가는 하란이 화려함을 뒤로 하고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저녁 무렵 평소처럼 들판에서 묵상하던 이삭은 낙타떼와 함께 오는 리브가를 봅니다. 리브가 역시 이삭을 바라보며 종에게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종은 제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베일을 꺼내 몸을 가립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사랑에 빠지고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 오랜만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자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의 경우는 출산 과정도 특별합니다. 붉은 털로 덮인 첫째 에서가 태어나고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둘째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강인한 인물로 자라나며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감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막에서 생활하였으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애정을 쏟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지쳐서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야곱은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빵과 팥죽을 주겠소. 라고 제안합니다. 에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장자권을 한 그릇의 죽과 바꾸게 되고 이로 인해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후 에서는 후에 에돔으로 알려진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형제 간의 사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장자권을 바라보는 생각이 신중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특별히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 없게 되자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고 성취될 사람을 지정하여 장자의 명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축대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그가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에서도 그녀의 아들인데 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리브가의 동기에 대해 이미 몇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임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2 아들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도 리브가가 야곱 편에 서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였으며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따라 아버지를 속여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릴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분노한 맏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위치한 자신의 오빠 라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내 아들아, 네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라. 그러나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이별 후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게 된 야곱의 이야기는 깊은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일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12지파가 탄생합니다. 이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년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하며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뛰어넘는 가족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